자, 오늘은 34주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92문하고 93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같이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93문 제가 읽겠습니다.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답,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오늘은 34주일 첫 번째 시간인데 10계명 서론과 10계명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저희가 수요일에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다루었던 본문이죠. 10계명을 좀 길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했었는데 하이델베르크에 들어있는 10계명 초점이 있을 것이고 또 출애굽기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초점이 있을 텐데 그냥 편하게 비슷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다 잊어버리신 것으로 간주하고 비슷하게 사실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가 출애굽기 본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하이델베르크 구조 중심으로 비슷하게 이제 출애굽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서 32주일, 33주일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구원에 대한 감사의 열매로서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배웠었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열매로서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참된 회개한 자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고 감사함을 느끼는데 불구하고 선행이 나타나지 않고 회개함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구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나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34주일에서는 이러한 선행이라는 열매가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 선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행이 어떠한 모양인가? 바로 10계명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의 모양. 달리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백성의 모습을 10계명을 기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10계명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누가 이 모습을 쏙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율법은 예수님의 문자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문자적으로 계시한 것이고, 그 문자적으로 계시한 율법의 거룩함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비슷한 모습,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 모습이 바로 십계명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는 건 완전 이단적인 거고, 벌 받는다, 벌을 주실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이유로 주시는 거냐? 저주를 내리시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대시는 거냐? 회초리라는 것은 우리한테 유익이 되죠. 근데 저주를 퍼붓는 것은 유익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식으로 십계명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해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잘 해라 라고 하면서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리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발생시키실 수도 있지만, 십계명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진부한 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편으로 율법을 먼저 주셨다가 안 되니까 복음을 주신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아니죠?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셔서 잔뜩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 요놈들이 잘 지켜서 내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근데 못 지키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내가 처음 잘못 줬네, 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예수를 보내서 대속하게 하고 얘네들을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주셨다가 신약시대에는 다시 복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바꾸셨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문답은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신앙고백 문답이라기보다는 출애굽기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십계명이 시작이 돼요. 보통은 십계명 하면 1계명부터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빨리 1계명 잘 외워야지, 10계명 잘 외워야지. 그런데 앞에 지금 읽은 이 서론 부분을 염두하지 않으면 이상한 십계명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서론이 십계명 해석의 열쇠입니다. 이 서론을 뺀 상태로 가면 반드시 율법주의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바로의 압제에서 우상 숭배하며 그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원해 내신 나의 왕, 이 관계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신 왕이신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의 하나님. 원래 이들의 하나님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애굽에서는 바로예요.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되어지니까. 하지만 이제 그 신이 아니다, 그건 가짜 신이다.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짜 신들 다 벌하시고 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참신인데 어떤 신이시냐?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들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잘 지키면 내 백성으로 들어온다가 아니라 내 백성 삼으시고 내 백성이니까 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5번이나 강조되면서 나옵니다. 뭐 많이 나와요. 2절, 5절, 7절, 10절, 12절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찾지는 마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문구가 계속 등장을 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인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구원하신 왕과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죠. 이처럼 율법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거기에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죠. 물론 주권은 하나님 자신, 통치권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지옥 가고가 아니라 관계가 형성이 되었구나, 이거 알라고 일단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초청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전쟁하던 자들이 가장 바라고 소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화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죠. 모든 사람들의 수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미국 사람들한테 적용이 안 되죠. 일본 사람들한테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만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실까요? 그들 자신이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셔서 초청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약속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즉 메시아 언약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씨를 통하여서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내 씨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게 바로 메시아 언약이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이러한 복을 전할 자다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날 구원자를 통해서 이러한 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면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불발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과 섞여버리거나 이렇게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보존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를 다른 이들과 달리 자신들이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교만해집니다. 이걸 이제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특별해. 너희들은 참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다. 그 이방인들 별 볼 일 없게 보거든요. 짐승처럼 여기죠. 자기들은 굉장히 뭐가 탁월해서 그렇게 선택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순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은혜는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자격이 있는데 주어지면 뭡니까? 보상이죠. 삭시라고 하죠.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뭔가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택하시고 불러내십니다. 특별한 게 없죠. 특별한 거라면 우상을 잘 섬기고 있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습니까? 굳이 이유가 있다면 다른 나라들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더 별로라서 택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자격 없는 이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자기가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이들을 어린 양의 피라는 은혜로 구원하셔서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거저 구원하셨으니 나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측은히 여기신 것처럼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를 내어주면서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의 상태가 어땠어요? 애굽 사람들과 좀 구별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 반역, 이게 그들의 특기입니다. 그들이 부르짖기는 했어요.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이 그 바로의 압제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부르짖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때렸을 때 아 한 게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탄식이요. 탄식을 얘기를 한 거지 간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들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 이제 약속한 때가 되었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인도해내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앞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을 또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반역함은 모세에 대한 불순종으로도 나타났었죠. 출애굽 할 때부터 문제였어요. 애굽에서부터 누가 너를 왕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시작하면서 광야 내도록 모세의 지도자권에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고라당 자손들이 이제 멸망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죠. 애굽에 있었을 때도 우상 숭배,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불러주셨는데 사실은 우상의 백성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정도로 이들의 상태는 이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반역을 계속 일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내시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 아닙니까? 끊임없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셔서도 반역을 해서 십자가가 발생되어지고,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반역을 일삼는,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교인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인들을 예표하는 자들로서 등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참 이들의 부족함을 많이 보지만 사실 이들처럼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실패했다면 모든 인류들은 다 실패할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타내시고 도장까지 찍으시고 이거다, 내 사랑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뭘까요?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뭘까? 첫 번째, 나라에는 법이 있듯이
구약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1차적은 그래요. 신명기 4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 십계명처럼 거룩한 분이시구나. 이걸 알고 이걸 자녀들한테 계속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접근하면 애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못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계명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한 분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되신다. 이렇게 할 때 사랑하면서 동시에 경외감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십계명을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배우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 있다. 누군가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이런 부분 살펴봤었죠. 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 지은지를 모른다고 했어요. 법이 있어야지 내가 법을 위반했구나 이걸 아는데 법이 없으면 신호등 없는 도로 그냥 지나가도 죄책감 안 느낀다고 했죠. 근데 신호등이 딱 세워지면 지나가는 순간 나는 범죄자구나를 알게 돼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법이 세워지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안 지었는가? 그때도 죄였어요. 그때도 죄지만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좀 알아라 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거죠. 하지만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은 전적 타락했다, 전적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 땅에서 부대끼면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평상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걸 통해서 뭘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라는 거죠. 뉴스를 딱 켜면 이게 다 나오죠. 이 율법의 계명을 어긴 모습들이 다 나타나죠. 그걸 보면서 뭐 하려고요? 너도 똑같아. 큰일 났다. 이거 알라는 거예요. 너도 죄 아래 가두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죄 아래 가두었어. 지금 율법이 세워지는 순간 사람들은 다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전적 무능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친절하게 손잡고 가주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도달했더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가 찾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인이 이제 아니게 된 거예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지금 물세례 이것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기 아들로 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들의 율법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행함을 믿음으로 그분의 행함이 자기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리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길었지만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행함, 아들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율법에 주신 이유를 제대로 안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게 됩니다. 십계명, 즉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으로서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 이후에 율법이 나오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나서 율법이 등장을 하죠. 이미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의로운지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이 계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의무이기도 하면서도 열매이기도 해요. 아까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죠? 의무이기도 하면서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계명의 서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도덕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도덕률 정도로 생각하면 처음에 4가지 계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겠죠. 4가지 계명은 어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까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나눠져 있고 밑에는 이웃에 대하여라고 나눠져 있죠.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하여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십계명 다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 맞는데 여기서 더 세분화시키면 이웃에게도 퍼져나가는 것이 5계명부터예요. 첫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수직적인 구도죠. 그런데 이게 도덕률로만 생각하면 이 4가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5계명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여기게 되죠. 이러한 사고로 계명을 지킨다고 해도 물론 앞에 4가지 계명을 안 지키겠지만 이후의 계명들을 잘 지킨다고 해도 겉으로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건 도덕적으로 잘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이다에 초점을 둬서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나 참 도덕적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 게 뻔하니까. 그럼 뭐예요?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대하기 전에 항상 서문을 기억하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 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과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한 자만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십계명에 도전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에 도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도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많이 도전해서 나름대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난 죄인이 아닌데 너 왜 계속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느냐 라고 해서 십자가를 발생시키는 거죠. 교회에서도 자기가 십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정죄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점점 교만해지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온 결과가 십자가인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킨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의 수여자를 죽인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그 바울이 이랬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신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이단의 두목으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바울의 앞에서 숨을 거두게 됐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낮에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광채를 보고 사울인 그 바울이죠.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가 엄청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율법에 참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게 마련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면 자신의 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한 부분을. 바울이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눈이 떠지고, 이거 이제 실제적으로 눈이 멀었다가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떠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죠. 이가 예전에는 율법의 의미를 몰랐다가 율법의 참 의미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안 보이다가 낳는 기적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의 기적은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벗겨진 게 뭐예요? 네가 못 보던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아라 해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율법에서 정죄당해야 될 자가 율법에게 도전하고 있었구나 알게 된 거죠. 오늘 십계명의 서론의 내용을 바울이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거 빼놓고 맨날 그 밑에 것만 줄줄 외웠겠죠. 십계명을 지키려고 덤벼들기 전에 계명이 인도하는 바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로 인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이에요. 10가지 다 못 외우시겠으면 2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도 안 외워지시면 물론 여러분 다 외우시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뭐요? 사랑, 사랑하라. 사랑하라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율법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외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이 도덕적으로만 열심히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 외식하던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올바른 율법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이제 각주 1번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방금 읽은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 줄줄이 매달려 있다. 어디에?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에 다 매달려 있다. 뭐가? 사랑이라는 것이 매달려 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이에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나타내는 본질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고도 우리가 주로 표현을 하지만 사랑 자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이신 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 사랑이 있어요.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 이러면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몰라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제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찾으실까요? 우리가 율법을 잘 순종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 모양을 원하실까?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 모양을 원하면 외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율법을 행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말 안 했느냐? 그 마음으로 도둑질 안 했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외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적으로 훌륭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들, 가족들을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죠. 이 복음 없이는 아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 굳이 단수인 내 하나님이라고 쓰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 심리 가운데 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서 자기는 잘 안 지켜도 다른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거기에 속했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잘 가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경건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유사 그리스도인이 껴 있습니다. 항상 그런 데 다 껴 있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복음만을 외치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한 마음이 찾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기를 세워주고 또 부족한 자들을 자기가 돕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이지 여기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도 뭐 좀 한 자리 하지 않겠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저쪽 뭐 형제님의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그럼 나의 하나님인가?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내 삶에 계명의 열매가 있는가? 계명. 이 계명이 사랑스러운가? 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달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 또 바울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뭐 너무 멀게 느껴집니까? 오늘날에도 훌륭한 크리스찬들 있습니다. 많이 없어서 문제지 있어요. 많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문제라서 그런 거지 그리스도의 생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생명이 들어가면 다 열매를 맺습니다. 많이 맺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분량대로 맺어 나갈 거예요. 문제는 아예 안 맺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맺고자 하는 열심도 없고 율법을 사랑함이 없어요. 다윗은 이 율법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사실 아이스크림 더 좋아하잖아요. 이 말씀 보는 게 답니까? 아이스크림이 더 답니까? 말씀이 더 단 것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 그러면 이 율법이 부담스럽게 안 느껴져요. 무거운 짐처럼 안 느껴집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기도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죠. 항상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만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율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인지를 경험을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여하시고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혁교회에서는 그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10계명을
낭독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 좀 싫어했어요. 아, 이거 왜 낭독하나? 우리가 율법에 이제 짐을 벗었는데 왜 또 다시 짐을 지우는 것처럼 할까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율법으로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율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희가 한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알라라고 해서 예식에 넣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유래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십계명 너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신다고 해서 십계명을 터부시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알수록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선언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난리를 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설프게 알았을 때는 계명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무지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의 속성인지를 알게 되어 이 말씀, 이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저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계명을 사모하며 이 계명을 지킨 자로 만들어주신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